하나님 말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격을 바르게 알 때에 우리는 좀 더 올바른 예배에 헌신할 수 있어요. 예배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 지식이 없어서 약해서 예배가 소홀히 여겨져요. 예배가 아주 엄격하고 아주 거룩한 것인데 그 과정과 절차, 심지어 준비하는 것부터 거룩함이 요구되어집니다. 구별됨이 요구되어져요. 레위기 제사법에는 이런 것이 아주 엄격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고 예배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예배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어요. 예배의 죄를 짓고 있어요. 구약의 역사는 이 성전 예배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걸 알지를 못해요. 예배를 알지 못하니까 그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앉아 있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또 다른 죄가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만나는 이런 예배자로 변화가 되고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요. 출애굽기 이 40장 17절에는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그 이듬해 1일에 성막이
제작 완성되었다 그래서요. 민수기 1장 1절에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인의 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갈 것을 명령해요. 그래서 20일 동안 준비하고 민수기 10장에 보면 2월 20날 출발을 해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민수기 책이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가 있기 전에, 민수기 역사가 있기 전에, 다시 말하면 성막이 만들어지고 한 달 동안에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막에서 부르시고 그랬는데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져요.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 제사 제도를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곳이 회막이라 그랬어요. 회막, 성막 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곳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행해야 할 게 제사예요.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랬어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막에서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우리는 제사와 예물을 드려서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서 만나느냐? 회막에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거지. 회막에서. 그렇게 정하신 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 장소가 중요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방법으로서 예물을 드려야 돼요. 예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레위기 제사는 예물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빈손으로 못 가요. 이게. 그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기가 제사장 나라인 증거예요.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제물을 드리는 걸 보고 우리가 제사장인 줄 알아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백성인 줄 어떻게 압니까? 제사를 드리는 걸 봐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왜 예배해야 됩니까?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 증거예요, 이게. 제사장인데 예배 안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사와 예물, 예배가 없는 제사장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 생각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몰라요. 원래 약한 데다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약해져 버렸어요, 이게. 게으름과 나태함, 자기의 기분, 감정에 의해서 뭐 쉬지 뭐. 아이고 요즘 뭐 영상으로 하는데 뭐. 레위기의 제사의 준비와 과정과 절차를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요즘 말로 하면 정성을 보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제사를 레위기는 두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1장에서 7장에 걸쳐서 나와요. 그리고 6장에서 7장에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언급돼요. 다시 말하면 5장까지 제사를 말하는데 6장, 7장에 또 반복해서 또 나와요. 이게. 반복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1장에서 이 5장까지는 제사 제도 자체를 말해요. 그리고 6장과 7장에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사를 의미해요. 제사장의 직무로서 제사를 6장, 7장에서 다시 말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 제도 자체를 말할 때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화목제가 세 번째 나와요. 그리고 속제제, 속건제 순서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사를 말할 때는 화목제가 제일 나중에 가요. 그래서 이 순서가 좀 달라요, 이게. 아마 그것은 제사 제도 자체를 말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헌신, 관계 자체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이고,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화목제를 제일 나중에 말한 것은 제사장의 직무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강조점이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5장의 이 제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사를 말하고 있고, 6장, 7장에는 그것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회복하는 이런 일이 회막의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일들이 많아. 이런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이런 치유와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에 이런 의미를 알고 주님이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깨달아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에 충실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제일 큰 원리가 3절 4절에 보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돼야 돼. 이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 우리가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연납 기쁘게 받지 않았어요. 이게 선지자들은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 드리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비판하고 책망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제사와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예레미야 14장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금식은 기도고 부르짖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요. 도리어 기분 나빠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겠다 그래서요. 이사야 1장에도 이스라엘이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제물을 바치러 오는 것을 기뻐해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기뻐해요.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가 드리는 제물을 기뻐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연락되도록 드려야 되고 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드려야 돼요. 이게 그냥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예배가 우리끼리의 이 행위로만 그치고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게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인처럼 가시적으로 안 받으시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고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미가 선지자에게 말한 것처럼 안 받겠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면 잘 나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 많이 침묵해요. 이게
이미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받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뭐 일일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받겠다 안 받겠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에게 연락이 되고 있는지, 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지 진지하게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예배의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자세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죠. 이게. 근데 이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린다고 하는 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값싼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이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라고 하면 누가 포함됩니까? 죄인이 포함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 1장에도 누구든지, 2장 1절에도 누구든지, 5장 15절에 속건제를 말할 때도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가 나와요. 이게. 그런데 원어는 다 달라요. 이게. 번제의 이 누구든지는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람. 아담이라고 할 때는 죄인, 인간을 상징해요. 이게. 그런데 2장 1절에 누구든지, 5장 15절 속건제를 드릴 때 누구든지는 아담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이 2장 1절에 누구든지예요. 다시 말하면 2장 1절하고 5장 15절에 소제와 속건제를 드릴 때 누구든지는 1장 2절에 누구든지와 성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2장 1절에 5장 15절에 누구든지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일반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1장 2절에 누구든지는 죄인이에요. 이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인도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예물을 드려도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예물을 드리는 죄인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책임을 전부 면책받는 게 되어져요. 따라하겠습니다. 번제는 죄에 대하여 책임이 면제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책임져야 돼. 그 책임을 치르는 방식은 속죄제, 속건제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그런데 번제는 이 속죄제, 속건제 의미가 이게 들어가 있어. 번제의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받아줘요. 이게. 받아줄 수 없잖아요. 죄인인데. 그런데 예물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받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와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죄제나 속건제에 대하여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게. 번제에 있어서의 이 속죄는 죄의 형벌이 면책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속죄제의 경우는 용서가 강조되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죄값을 치루었다고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게 번제고, 속죄제는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아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 죄인이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죄인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삭개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인데 주님이 그를 받아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 주님에게 헌금을 하잖아요. 이게. 토색한 것을 있으면 내가 갚겠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요. 유대인들의 사고에는 죄인이 드리는 것은 창기의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 방법으로 번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생각이 강해요, 이게. 근데 번제의 경우를 보면 그렇지 않아. 죄인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서고 싶어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전부 없이 해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번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번제로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죄의 책임을 묻지 않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두 가지가 발생해요. 이게 하나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 두 번째로는 벌을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또 주어져야 돼, 이게. 자,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죄는 용서해 주는데 죄값은 치루었어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요. 또 예수님은 그 몸이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이게. 분명히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면 다 죽어.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번제로 자기를 드려가지고 우리는 죄책을 하지 않아요. 죄책.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용서는 해주셔도 벌은 받아야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잖아, 이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책이 없어요. 책임지지 않아, 우리가. 주님이 책임을 다 졌어요. 거기다 용서까지 다 줬어. 죄에 대해 완벽한 해결을 주신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죄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누구든지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물이 소의 3절에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시게 받도록 드리라 그랬어요. 2절에 보면 소나 양을 말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염소, 14절에는 비둘기가 있어요. 또 2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소재, 곡식을 빻은 것으로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소를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만 읽어서요. 그러나 소, 그 다음에 양과 염소,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 그 다음에 곡식 빻은 것, 이런 다양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것을 예물로 한다 그랬어요. 예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헌물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예물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제물을 들여서 나아가게 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예물의 뜻은 선물만이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간다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뜻이에요. 선물과 가지고 나아간다. 예물이 그런 거예요.
예물을 들고 찾아가잖아, 이게. 찾아가서 선물을 주잖아,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때 하나님은 예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아오셔. 그래서 이 예물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예물은 여기 보니까 가축 중에서 드린다 그래서요. 가축. 다시 말하면 산에서 자연에서 잡은 것은 예물로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 집에서 기른 것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흠 없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온전한 것. 3절에 흠 없는 수컷으로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하는 것은 흠이 없는 것과 관계에 있어요. 산에서 자란 것은 이게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기른 것은 다 알아. 저 소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눈이 삐는지, 다리가 저는지 다 알아, 이게. 그래서 흠 없는 것이 확인되어져요. 죄물은 흠 없는 것이 확인되어져야 돼요. 말라기 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 먼 것, 다리 저는 거, 삔 거 이런 거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전부 온전하지 않았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거부해 버립니다. 형식적 제사만 있을 뿐이고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았어요, 이게. 여기에 이 제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래서요. 이것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거예요. 부자는 소를 드려야 돼요.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돼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드려야 돼요. 아주 가난한 자, 그것도 구하기 힘든 자들은 곡식 가루라도 드려야 돼요. 예물이 없이는 만날 수가 없어요. 받은 은혜와 복에 따라서 예물의 사이즈가 달라요, 이게. 예물 자체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예물의 크기에 있어서도 흠이 없어야 돼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주님은 과부의 렙돈을 기뻐하신다고 동전을 드려요. 그건요, 주님을 모독한 거예요, 이게. 그것은 흠이 있는 제물이야, 이게. 자기는 가난한 과부가 아니에요, 이게. 헌금할 때 정말 헌금할 게 없어서 1,000원 드리는 거, 그 귀해,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아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많고 소득도 많은데도 주님을 섬기는 데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그러고는 큰 은혜를 구해,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으셨을까요, 이게? 그래서 나는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이 헌금을 주님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받아달라고.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 그래서요. 소를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드리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곡식 빻아서 이렇게 드리면 되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게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면책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거지도 기분 나빠서 안 받아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여러분, 여기 소나 양이나 염소나 수컷을 드리라 그랬어요. 이거 주님이 각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경제 생활을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암컷을 드리면 뭐요? 새끼를 베어서 번식할 수 있는데, 암컷 드리면은 그 집안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져요, 이게. 그래서 수컷을 드리라 한 거예요, 이게. 수컷이 암컷이 귀하고 수컷이 안 귀하냐? 그렇지 않아요. 다 수컷도 귀해, 이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걸 드리잖아,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헌금하는 거 보면 얼마나 엉터리인지 몰라요.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 경제적 사정을 다 고려해서 네 경제적 수준에 맞추어서 헌금해라 고려해 주었는데 우리는 그걸 악용해요, 악용. 그러지 말라, 이거. 헌금이 봉사가 사이즈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달라야 돼, 이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를 작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드리는 제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소를 바칠 수 있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소를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밖에 안 줘가지고 내가 비둘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나 받아보세요, 막. 냅다 던지는. 그건요,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내가 헌금하고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좀 따져봐야 돼. 그래서 좀 기도하고 헌금하자 그러잖아요. 두 번째로 기쁘시게 받으시려면 안수를 하라 그랬어요. 4절에 보니까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랬어요. 안수는 짐승과 자기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또 안수는 전가,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고 하는 대신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짐승에게 안수를 해요. 네가 짐승 네가 내다. 하나님, 내가 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지만은 이 가축이 이 짐승이 냅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자기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냥 뭐 노력 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기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그러잖아. 먼저 뭘 말해줬어요? 예배자를 먼저 말했어요, 이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시고. 왜 그랬어요? 이 동일시가 안 된 거예요, 이게. 안수가 거기에 적용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손만 얹어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헌금을 하고 예배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 주님, 나를 드립니다. 이 안수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돼서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야. 그냥 돈을 드리는 거지. 자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시간을 떼어 보내서 봉사했을 뿐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준다 그랬어요.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이에요, 대신. 자, 이것을 안수를 통해서 자기와 동일시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따라 요 앞에서 잡으라 그래서요. 아니 집에서 잡아오면 안 됩니까? 안 돼.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거요. 사람들은 요게 간사해가지고 집에서 잡으면 이게 흠 있는 건지 흠 없는 건지 이게 손지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을 못하게 막 잡아버려요. 이게 다른 사람 모르잖아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잡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잡게 되어지면 거기 사람들이 다 봐. 저게 재물이 온전한지 온전하지 아니한지, 저게 손지 양인지 염소인지, 저 사람이 드리는 그 재물이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드리는 재물 소가 맞는지, 저 사람은 소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데 양을 드리면은 이게 확인이 되어지잖아요. 이게 자기 집에서 기르는 것으로도 스스로 확인해야 되고, 요 앞에서 잡아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확인되어진 재물이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고 하는 것을 드려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할 때에 무기명으로 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고 혹시 자기가 나타날까 봐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한테는 말하고 무기명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헌금들, 봉사들 기명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확인되어져요. 자칫하면 속일 수 있어요, 이게.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나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 얼마 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리는 헌금을 했는지, 예배가 되어졌는지, 봉사가 되어졌는지 무슨 수로 확인해 이게. 어떤 사람은 또 그런 말을 해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 말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아시면 되지. 레위기는 뭐라고 읽었노 그러면?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에 제사장을 세우고 목사를 세운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지 혼자 하나님 믿지. 교회는 왜 나오는데 이게? 별 희한한, 도대체 어디 갔어? 뭐 그런 걸 배워온지 몰라. 그런 것을 목사가 성경을 가지고 지도하면 들어야지. 지가 목사보다 더 지식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교만해 이게. 요 앞에서 확인이 되도록 제사장도 확인이 되고 사람들도 확인이 되어져서 합당한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그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아니하면 인간은 타락한 본성에서 속일라 그래. 이게 눈이 삐진 건지 이게 첫 것인지 둘째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요 앞에서 그것을 잡아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그래서 전부를 불태웁니다. 가죽은 제사장에게 줘요. 여러 가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가죽은 껍데기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옛 것을 남기는 거예요. 이게. 내장은 소화기관들, 음식물을 먹었는데 뭐 우리가 건강검진하러 가는 것처럼 속을 비우고 뭐 들여지는 거 아니잖아 이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야 이놈아 네가 하나님 앞에 오늘 제물로 드려진다. 자 많이 먹어라. 그동안 참 우리 집에서 송아지도 생기게 해주고 밭에 나가서 일도 할 수 있도록 네가 해주고 가족과 같은 거잖아. 가족과.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네가 죽어야 되겠다. 제물이 되어야 되겠다.
평생 소나 양이나 염소가 주인을 위하여 섬긴 것보다 최고의 섬김이야. 그 소가 주인을 위하여 죽는 것만큼 더 큰 봉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을 줬어. 근데 음식물이 내장에 남아있잖아. 이게 소화가 덜 된 상태에서 더럽잖아. 이게 부정하잖아. 그래서 깨끗이 씻었어. 다리도 온 별난 곳에 다 다니니까 더러워진 것 상징적으로 씻어서 불태웁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드리자. 흠 없는 거, 온전한 거, 그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드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받으신다 이거지. 이것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이렇게 준비하면 제사장은 제단 위에 나무를 얹어놓고 불을 피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피로. 피가 생명이라 그래서요. 생명을 바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불을 태웁니다. 깨끗이 태워요. 번제라고 하는 의미는 다 태운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다 태워서 연기가 올라간다고 하는 게 번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번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연기의 의미가 강해요. 다 태워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해요. 헌신을 의미해요. 번제는 자기가 죄의 면책을 얻는 것이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자기를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하나님만 받으셔요. 물론 제사장이 가죽을 가지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번제는 헌신의 의미가 있어요. 나를 다 태워드리는 것. 다 태워드리는 것. 제사장도 제물을 바치는 자도 가져가지 못해요. 이게 온전한 헌신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런 번제물을 뭔가 다 태워드리지 않아서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 다 드려져야 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번제는 다 드려야 돼요. 다 태워야 돼.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때에 자기를 다 드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기를 다 드리는 이런 번제에 헌신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헌신은 그런 거예요. 자기를 다 드리는 거. 자,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뭘 봅니까? 자기 집에서 가족같이 기르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걸 잡을 때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 불 태울 때의 심정이 어떻게 했어? 이게. 자기를 대신해서 이 짐승을 바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게 받아주시도록 그런 마음을 내내 가지고 드리는 거지 이게. 그래서 다 태워져요. 우리 예배가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드려지는 것까지 이렇게 온전한 것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 과정도 중요해. 예배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꼭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도 집에서부터 다 깨끗하게 준비하고 구별해서 준비하고, 그래서 이 준비를 통해서 또 예배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예배가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제물로 삼으시고 죄인인 아담인 우리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영광 돌리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 남은 생애에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 기도에 9시 있습니다. 찬송가 217장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며 나 어찌 널 구원 않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시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며 섬기기로 결심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저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예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